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기도의 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강해 설교로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총론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기도함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보다는 무엇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해야 되느니 하느냐, 그런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거창하게 겉보기만 좋은 것을 해놓고 부흥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것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헌금하는 원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본 일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헌금 때 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지, 그렇게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김전도사님, 당신 그래서 안 된다, 출석부를 그러니까 매일 헌금 액수를 적어서라도 아이들이 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도록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고 작정을 해서 적어내도록 해서라도 헌금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지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라고 했더만, 성경에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때문에 무엇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힘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까지 문서 작성을 해서 두 건을 작성해서 하나는 고발장, 하나는 소장,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를 다 문서를 작성해서 저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저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고발장을 또 내고 왔어요. 그래서 좀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갖고 좀 멀리 대놓고 걸어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지치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또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저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제 고집이 좀 세요. 하나님 그걸 쓰시는가 봐요. 저는 한다면 해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붙더라도 한다면 해버립니다. 저 김포 경찰서 그 교통과 위상호 경장 그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번 딱 찍히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결과는 참 마음이 아프지만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무사히 인천하고 서울하고 둘러서 이렇게 좀 거리가 좀 많이 키로수가 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강화 초지대교에서 경찰들이 보면 풍선 날리는 거 그거 싣고 오는가 봐. 전부 다 차마다 드링크를 열어갖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차는 썬팅을 까만 걸 안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훤히 다 보이니까 그냥 가시라고.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시커먼하면 썩은 내가 나고. 오늘 경찰청에 갔더만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여튼 푸념을 하면서 세상이 너무 썩었다는 거야. 그건 내가 짐작은 하죠. 때가 다 그래 온 게, 이제,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런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뭐 힘이 뭐가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시킨다고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 안 나온다고 교회 운영 못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꽉꽉 쳐서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안 써도 다른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참목자를 만나든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든지 요즘 TV고 방송이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못 듣다가는 요즘요 신신학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또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비결은 먼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환경이 그렇게 쳐서 몰아주느냐,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통해서 밝혀주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이 네 가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한다면 실패합니다. 내 내적으로 확신이 있는데 성경이 보니까 맞지 않다면 안 돼요. 환경이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틀렸다면 안 되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다고 하면서 요바에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옳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인도가 있으니까 다시스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 거기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구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라 결혼하지 말라고 기록해 두셨는데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섭리적인 환경의 인도냐,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적인 확신과 기쁨의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이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 다음에는 주신 지혜대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규모 있게 일을 해야 지치지도 않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감당하고 협력자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협력해서 일함으로써 체험을 공유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나타난 원리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서론을 드리겠는데요. 서론의 말씀을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운 내용 간단하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있다가 1차로 5만 명 가까이 돌아오고 2차로 10,000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는데 처음에 성전 짓는 일을 조금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조금 쉬다가 결국은 20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을 했어요. 16년 가까이 쉬었다고 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은 것은 4,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격해서 헌당식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신앙이 축 처져버렸어요. 자기들 생각에는요, 성전만 지어 놓으면 복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성전만 지어놨다고 해가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전을 올바로 사용할 때 복을 주십니다.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올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성전만 지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요, 분이 네인들을 많이 모집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신앙으로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혼을 잘못했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고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 2, 3차로 나눠져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1, 2, 3차로 나눠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돌아왔느냐 하면 느헤미야는요, 바사가 굉장히 왕성할 때 왕궁에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고급 공무원이에요. 잘 살았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형제가 와서 이스라엘이 형편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게 되는 1절은요, 1장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2장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내용이고 1장 마지막 절에서 응답을 하나 주셨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또다시 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없으니까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7장까지 그 이야기, 그 성은 52일 만에 다 쌓아버렸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으려도 몇 년 걸리는데 성을 쌓는데 52일 만에 다 쌓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요.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결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8장부터는요, 에스라가 또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부흥을 일으킨 내용인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겉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속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심령의 삶을 같이 바꾸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의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제가 특별히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정말 곤란스러웠습니까? 이때도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욕하고 비판하고 대먹지 않았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질서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사상은 어떻게 되는가, 게다가 율 같은 자가 나와서 설치고 있으니까 마음이 뒤숭숭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합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거기서 순종하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로 돌아가서 총독이 되어 다시 다스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을 다시 쌓고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보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가군 문제입니까? 한국의 문제입니까? 세계 인류의 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나라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겨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형제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 1절에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의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랬어요.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의
르레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라는 말은 아락사스다 왕 20년은 아하수에로 아들쯤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유대인을 건졌다는 일보다도 상당히 후의 일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용되는 기회가 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족벌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속을 끓일 필요도 없고 때가 오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심이 될 사람은 족벌밖에 없습니다. 실력은 좀 없을지라도 그래야 반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가슬리의 월은 지금 달력으로는 12월쯤 됩니다. 수장궁이라고 했는데 아하스웨로 왕 때도 수상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상궁은 페르시아만에서 100마일쯤 북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는데 당시에 나라의 그 제4의 도시였어요. 네 번째 가는 도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 다음에 대전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인천으로 가려고 합니다만 그 정도 되는 대도시에 속하는 곳, 그러니까 왕궁이 겨울궁, 여름궁 등등 여러 개 있었는데 수상궁은 겨울궁으로 사용되던 곳이고 느헤미야가 거기서 왕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을 섬기는 고위 공무원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때가 BC 44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워주시고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모든 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저 불의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